우리가 예배를 이제 많이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심야기도 드리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어느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분위기가 왜 갑자기 싸해지? 어느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오전 예배 때 할렐루야. 저를 굉장히 위로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강단에 누가 서든 누가 인도하든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물론 설교자도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있으면 종인데. 근데 설교자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 사람은 영광 받을 것이 일도 없어요. 사람한테 영광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상태가 중요해. 설교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상태예요. 제 마음 상태. 처음에 제가 뜨거울 때 막 은혜 받을 때는 그냥 가서 예배 시간에 앉으면 눈물이 줄줄줄 막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막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예배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예배 시간 손꼽아 기다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손꼽아 기다리신 분 계십니까? 또 주일이네. 안 갈 수도 없고 이거 중직자들 가지고 이렇게 아주 흉악한 이런 분이 혹시 없을지 모르겠어요. 예? 이 날짜를 꼽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아니고 정말 오늘 예배 시간이 벌써 주일이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와야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저도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되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오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셔서 30세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어요. 비둘기가 성령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기 위해서 비둘기가 내려온 거예요. 이 비둘기는 온유를 상징하고 겸손을 상징합니다. 집비둘기 말고 집비둘기들은 아주 흉악합니다. 그래서 싸우고 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는 산비둘기를 얘기해요. 맷비둘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도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도부가 있고 피존이 있어요. 피존은 이게 집비둘기거든요. 되게 지저분해요. 근데 산비둘기는 깨끗해요. 사람들인데 가질 않아, 오질 않아.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 비둘기를 연구한 학자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아주 성결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어떤 그런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또 임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받고 나가셔서 사역하실 때, 가르치실 때, 또 전도하실 때, 제자 삼으실 때, 귀신 쫓고 병자 고칠 때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령의 능력으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빌려 죽으시고 또 성계령이신 성령에 의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하고 예수님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 삼일체 하나님이란 걸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은 성령의 주사역이 뭐냐 우리가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듣는데 오늘 주사역인데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굉장히 어렵네. 저도 어려웠어요, 여러분.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이 본문이 상당히 본문이 어려운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또 해석하고 설교할 때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부족하지만 이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의 주사역, 이 본래 임무가 뭐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십니다. 먼저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죄를 책망하신다고 했을 때 세상의 일반적인 죄, 세상적인 일반적인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싸우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이런 죄를 책망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물론 그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성령님이 책망하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이 죄의 연약함,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약하잖아요.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죄의 추악함, 죄의 부패함, 뭐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세요. 성령님이.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있을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설교를 듣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설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셨다. 이걸 핵심이 이거였어요. 그게 부활로 증명됐다. 우리가 봤다. 우리가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냐, 하나님을 죽인 거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그가 죄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의 대어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은 설교자예요. 지금 설교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세요. 죄의 대어라면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안 믿는 것을 성령님이 책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성령님이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가장 큰 죄,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살인죄? 간음죄? 이것도 무서운 죄고 큰 죄예요. 여러분 죄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살인죄, 간음죄 이런 것도 큰 죄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풀려 죽으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죄 용서받을 길이 없어. 죄 용서받을 길이 없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따지고 보면 성령님이 책망하신 죄는 가장 무서운 죄,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가 가장 큰 죄예요. 무서운 죄예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그때 이들을 죄에서 용서하고 천국을 보내려면 죄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을 안 믿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완전히 원천 봉쇄되고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아멘 이러지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살인하고 간음한 죄가 제일 큰 죄지 무슨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야? 이렇게 얘기하죠 당장.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크고 무서운 죄가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왜냐하면 용서받을 길을 열어놓으셨어.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쫙 열어놨는데 나는 안 믿어요. 거부합니다. 용서받을 길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죄만 실컷 짓다 지옥 떨어지는데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신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8절 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죄를 얘기하고 있죠.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제가 읽는데 쭉 보니까 형제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어요. 형제들이, 네 형제 아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밑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정식으로 동침해서 태어난 네 아들, 딸이 있었어요. 근데 형제들이 안 믿었대요. 왜 안 믿은지 아세요? 예수님이 30세가 돼가지고 공생이 시작하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내가 아버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큰 형이 미쳤나? 그래서 마가복음에 읽다 보니까 제가 어제 마가복음 읽었는데 마가복음에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형이 미쳤네. 예를 들어서 유광동 연합이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형제들이 쭉 있는데 유광동 연합이 내가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뭐랄까? 이 또라이인가? 미쳤나? 형이 갑자기 왜 이렇게 미쳤어? 이거 얘기 나오잖아. 이게 나오잖아. 육신을 입고 있는데, 육신을 입고 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형제들이 예수를 미쳤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나는 그게 긴가민가해서 찾아봤어. 읽다 보니까 있어, 진짜 실제로. 형제들까지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로 확실하게 증명하셨잖아요. 부활로 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님이, 우리가 전도하면 믿지 않는 자를 책망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전도 듣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막 펑펑 울어요. 어떤 분들은.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군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을 믿지 않았군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 믿지 않았군요. 가슴을 치고 어떤 분은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죄를 성령님이 책망하십니다. 근데 또 이게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아멘 우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설교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 안 믿는 걸 책망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너희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못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그 얘기예요. 솔직히 해서 목회자나 우리 선교사님들, 여기 또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계시는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신뢰하십니까? 아멘 하는 건 몇 분이 안 되네. 권사님들 몇 분만 아멘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목사님들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안 믿어. 가르치긴 하는데 안 믿어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고 틀리잖아. 말하고 행동하고 틀리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 목회자가 예수님을 안 믿어.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런 분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네. 선교사님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막 예수님 전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해 줍니다. 막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 선교사님의 길을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재정적인 문제 생기잖아요. 엎드려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돈 밝히고 막 그냥 어떤 선교사님 아주 흉악한 선교사님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분이 없는데 그런 분이 있고 막 건강 문제 생기면 막 원망하고 막 짜증을 부리고 막 불평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막 그러면서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 저도 설교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자유하지 못해요. 설교를 막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세요 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고 문제가 생기면 막 염려하고 앉았어.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 무거운 짐을 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안 믿어. 그래서는 막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막 이런 문제 있네 저런 문제 있네 그러면서 어떻게 만족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예수 안 믿어.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목회자든 선교사님들이든 뭐 자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면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돼요. 안 믿으면 진행이 안 돼. 예수를 제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한경진 목사님, 우리 한국의 아주 유명한 별이시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젊은 목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뭐 믿겠는데 현실에 딱딱 켜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막 이런 문제 터지면 예수 안 믿어. 여러분한테 제가 소리를 좀 크게 지르는 것은 놀라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리고 조는 분이 혹시 있을까 봐 이 자리에서 제가 큰 소리 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날 보고 째려보면서 그러실까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는 정말 그래요. 제가 봐도 그래요. 목사로서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탁 믿으면 걱정 안 돼. 솔직히 얘기해서 근심 안 돼요. 그분이 머리신데 뭐 걱정할 게 있어. 그분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이 인도하면 따라가면 되는데 뭐 일이 뭐 그렇게 복잡해.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막 근심 걱정이 쌓여있고 혼란 가운데 쌓여있고. 아이고, 우리 선교사님들 그런 분 없으시죠? 우리 선교사님들 뭐 이번에 선교 나가려고 하는데 막 일이 막 꼬여가지고 문제 있어서 대장이 누구시세요? 대장이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책임지셔야지. 왜 선교사님들이 책임져?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고 그냥 혼자 뭐 문제가 막 산적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뚫고 나가나? 예수 안 믿어.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 믿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가면 그분이 주인이시잖아. 왕이시잖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의되심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지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되어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아멘.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의에 되어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천국에 가는데 너희가 다시 나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의롭게 만드셨는데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장이 아닌데 4장,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사랑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빌려 죽으셨습니까? 여기 답이 나오잖아.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아담아가 선악과 땅함으로 범죄함으로 원죄가 찾아오고 그 원죄 때문에 죄성이 계속 올라오니까 믿는 사람들도 죄로 자꾸 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하나님 내어주셨어요.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탄절을 오셨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세계사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잖아요. 성탄절 오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역사 속에 오셨어요.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어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이렇게 제가 전에 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제 예를 최종환 장로님한테 장로님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그러면 장로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의인같이 보여요. 근데 장로님이 의인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 안 짓으세요? 용서받은 의인이 됐어요. 근데 죄 안 짓으세요? 죄 짓으세요? 짓잖아요. 죄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의인이야? 어떻게 의인이야? 어떻게 의인이에요? 그게? 예? 이게 헷갈리죠. 이거 막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 과거의 옛사람이 다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 우리는 죄성이 있으니까 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넌 죄인이야 이렇게 보지 않고 넌 의로워, 넌 내 아들이야, 이렇게 내 딸이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럼 빨리 죄에서 돌이켜서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집사님들 계세요. 윤대성 집사님 진짜 만만한데, 집사님 아들이 몇 번까지 죄를 지면 용서해 주시겠어요? 몇 번까지? 맥시멈이 몇 번이에요? 10만 번? 네? 10만 번? 계속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용서해 주신대. 아우, 사랑이 많아요 우리 집사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연약해서 죄 안 지려고 하지, 누가 죄 지려고 우리가 일부러 죄 지려고 그러겠어요? 죄 안에 죄성이 자꾸 올라와서 실패해서 연약해 넘어질 때 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돌이키고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딱 보고 있다가, 야, 너 33,700번째다 지금. 나 이제 더 이상은 또 봐줄 생각이 없다. 야, 네가 어떻게 사람이야 네가? 그래서 나 용서 더 이상 못한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의 죄 문제는 끝내버리셨어. 그런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 보니까 이 죄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아시잖아요. 우리가 죄 진다고 예수님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놀라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죄성 갖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야, 네가 죄를 졌구나, 난 무섭다, 야, 너 보면 올 때 무섭다, 놀랬다, 야, 이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면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딸이 죄를 지었으면 몇 번까지 용서하시겠어요? 제발 우리 딸 집에 들어오지 마라, 제발. 딸이 좀 속을 세겠어. 우리 딸은 제발 집에 들어오지 마라. 진짜 사고뭉치 그냥,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아니잖아, 안 그러잖아.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여러분이 편협된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동생장을까지 내어주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이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죽게 하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이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갖고 있거든, 죄성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죄를 안 짓죠. 근데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안 받고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나가면 죄를 짓는 거지. 그럴 때마다 빨리 돌이켜서 주님 죄송해요 라고 하면 주님께서 보혈의 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넌 내 딸이고 여전히 넌 의로우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세요.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이미 끝내놓으셨어. 그래서 의인이 됐어요.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우리가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용서받은 의인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 기쁘게 살아야겠어요? 인상 쓰고 살아야겠어요? 아닌 것 같은데. 이 CCTV를 설치해야 된다, 집집마다. 그래가지고 맨날 싸우고 그냥 인상 쓰고 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성질을 낼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 나 이렇게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내 죄성이 있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환하게 웃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웃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얼굴 표정은 스마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스마일이 돼야 돼. 그래도 너무 웃고 다니면 또 미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도 울고 있는데 웃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 가서 예의를 지켜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이래야지. 울고 있는데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웃어야 된다고 웃고 있으면 우리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웃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디 가든지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 언제예요, 여러분? 항상이 매일 순간순간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람은 두 종류예요. 이렇게 보면
뭘 요청하든지 감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요구하든지 뭘 그 사람한테 필요를 요구하든지 감사하든지 꼭 둘 중에 하나야. 나는 어디에 속했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이냐, 맨날 요구만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해달라고 남편한테 맨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남편이 있는 거 감사하고 아내 있는 거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손소 집사님 볼 때마다 나는 감사해요. 막 항상 웃고 다니셔가지고 오예배까지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믿는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 감사하면서. 손수 집사님 웃는 게 아주 굉장히 매력적이세요. 웃으면 그냥 다 녹겠어. 우리 조경련 선생님 그래서 넘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웃어야 돼. 항상 웃어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집사님 이러세요. 예,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용서받고 의인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감사하셔야 돼. 자, 로마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제가 웃었는지 이게 지금 잊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쓸모없는 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 죽을 거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율법적인 사람이 있고 복음적인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인 사람은 지적할 것만 자꾸 찾아내. 지적할 것만. 물론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꾸 그 약한 약점, 그 사람 잘못하는 거, 요거만 자꾸 아내의 약점 자꾸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계속 약점 찾아 얘기하면 만약에 그러면 남편이 그 아내가 사랑스러울까요? 독한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말은 안 하겠어요. 그 뒤에는 막 계속 이렇게 막 하면은 독한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남편이 만약에 그렇게 아내한테 맨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응?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막 나오잖아. 막 내가 대신 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 못하겠어요. 설교단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막 여기 나오잖아. 막 이렇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음적인 사람이 돼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죄와 허물이 많은데 받아들여졌잖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금도 받아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내 남편을 받아주고 자녀를 받아주고 그래야죠. 그게 복음적인 아내고 남편이죠.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야 돼. 한국 사람들 너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뭐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믿는 사람들을 이 부분 고쳐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오래 기다려줘서 사람 됐잖아.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내 자신을 돌아봤더니 제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를 할 수 있었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또 참고 또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숙이 되더라고. 남편이나 아내도 기다려주셔야 돼. 그래야 믿음이 성숙해요. 안 그러고 막 급해갖고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망쳐놔. 자식들 망쳐놓고 남편 망쳐놓고 아내 망쳐놓고 그래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렇게 할 때 사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성숙시키십니다. 안 그러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망쳐놔요. 여러분 자녀 망치는 부모들 많잖아요. 크리스찬 중에서 자기 열심으로 막 해가지고 자녀를 망쳐놓은 부모들 너무 많아요. 기다려주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자녀 망쳐놓은 사람 많습니다. 손자 보는 것처럼 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 손자는 우리 아들 딸 볼 때 손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손녀다 이런 생각, 이 정도만 생각해도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이 여유를 갖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기도하다 보면 쓰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기준 높이 잡아가지고 끌어올리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여러분. 여러분도 힘드셨잖아. 부모님한테 기준 정해놓고 확 끌어올려가지고 여러분 힘드셨잖아. 근데 왜 여러분도 같이 똑같이 그러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는 큰 그릇으로 빚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고 막 그렇게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종재기밖에 안 돼. 종재기 만들려고 하지 말고 큰 항아리 만들려고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돼.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셨지만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 희생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의롭게 되시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는 징계해야 돼요. 그야 거룩하고 의로운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심판을, 저주를, 정죄를 예수님께 다 쏟아부었어요. 우리가 받을 걸. 그래서 아들이 다 그 죄값을 치렀어.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의로우세요. 왜냐하면 심판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고, 그게 얼마나 이게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늘 암송하는 구절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매일 요새 암송하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목회자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지.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하나님 날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감격스러워. 뭐 기도가 잘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단의 공격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면 기도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행복해. 그냥 주님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만 있어도 행복해. 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구나. 부족한데도 나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자기 아들까지 잡아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그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의되심을 믿지 않는 자를 책망하세요.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이걸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너 의롭게 됐는데 왜 맨날 정죄하고 있냐? 네 자신이 너 자신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느냐?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는 의롭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사탄을 심판하십니다. 이미 심판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의 대열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심판하셨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단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임금은 지금 눈에 보이는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을 통치했던, 세상 사람들을 막 좌지우지했던, 세상 사람들 자기 편을 만들어 끌고 다녔던 이 사단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임하심으로 사단이 굴복됐어요.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집사님 죄송한데 성경구절 앞에 뒤에 있는 거 한번 띄워주세요. 십자가 부활 성령님 오심, 그걸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오심, 사탄 시대는 이제 끝났다 선언. 선언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밟으셨어요, 부활로. 그래서 이제는 사단의 시대는 끝났어요. 근데 이건 있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지옥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면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가 사단을 밟아버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는데 아직도 사단이 영향력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계속 우리를 공격해. 기도할 때도 공격하고 또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공격하고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이 문장이에요. 사단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붙잡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제 가서 기도하고 주님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왜? 이미 끝냈기 때문에.
근데 공격은 합니다. 선교지 이제 단기 선교 나가려고 하면 공격을 해요. 막 못 가게 하려고. 믿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사람도 이렇게 어떻게든지 유혹해가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근데 꼭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사탄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나가시는 분들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냥 앞으로 전진해 버리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 승리하고 돌아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가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단을 밟으실 때까지 완전히 굴복시키고 지옥에 던질 때까지 왕노로 타시로다. 지금 통치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사단의 시대는 끝났어.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한 주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틴 루터가 찬송가 지었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게 루터의 고백이에요. 승리했잖아요. 이미 끝냈어요. 근데 공격해요. 우리 공격하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가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든 우리 한 주간 동안 삶도 우리가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 믿고 나가면 한 주간 승리합니다. 근데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 의지하고 한 주간 사신 분들은 반드시 사단에게 휘둘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말려들지 말고, 페이스에 만들지 말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미 끝내셨으니까. 사탄의 시대는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받고 나갈 때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